우리 심연희 집사님, 심상울 집사님 떼놓고 오셨습니까? 한국에 같이 못 오셨네. 아프시대요. 그렇게 건강한 해병대도 아프시군요. 예, 한 번도 안 아프셨던 분인데.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교회도 못 나오고 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마음도 무너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져요. 그냥 연세가 드시면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강 항상 유의하십시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환우들이 많아가지고 결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요. 연세가 많으니까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어렵고 험난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저도 느끼는데 이상하게 험난하고 어려운 일, 고난들은 함께 몰려오더라고요. 하나씩 오지 않고 다 같이 몰려와요. 다 같이. 어려운 문제가 함께 그냥 모였다가 갑자기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근심도 생기고, 근심 걱정도 생기고. 집사람하고 한 사람씩 아프면 괜찮은데, 그러면 좀 간호라도 해주잖아요. 같이 아파요. 꼭 보면. 같이 아파가지고, 두 사람 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겔겔거리고 이럴 때도 많은데, 참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연거푸 함께 밀려올 때 참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마음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을 보낸다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금 미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인 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강대국들은 점점 강해지죠. 아수르가 대표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에 보면, 가장 먼저 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제국을 이룬 나라. 그만큼 그 지역을 평정했던 나라죠. 평정했던 나라. 이 아수르는 점점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아무리 남과 북이 나뉘었지만 그래도 같은 동포였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여전히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주변의 작은 도성들을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른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재판을 안 해요. 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리한 판결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뇌물을 주는 사람들, 돈을 찔러주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절 말씀은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라고 하는 하소연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소연 비슷한 내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될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1년 된 송아지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고 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좋은 이 희생제물입니다. 제가 소를 안 키워봤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된 송아지가 이제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어릴 때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릴 때는. 그런데 1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 강한 송아지가 되는, 강한 소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도 다 알 거예요. 강아지 1년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커요. 1년 되면 거의 다 크고 1년 조금 넘으면 강아지 암놈 중에는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1년 조금 넘으면.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혈기왕성한 때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한 15, 16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하고 저희 집 둘째 아들이 18살이거든요. 18살인데 벌써 몸이 완전 성인이지 않습니까? 18살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나이가 아주 그러면서도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이에요.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자녀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자녀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자녀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냉랭해 있거나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합니까? 불편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좀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6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한 10,000불을 헌금하면 10,000불 너무 큰가요? 한 5,000불을 헌금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호소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한 절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천천의 수양이라는 말은요, 1,000마리의 수양을 말하는 겁니다. 1,000마리의 수양.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수양을 제사 지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강물은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드린 것도 있거든요.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류,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얼마나 많이 드릴 거냐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얼마나 많이 짰는지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내가 10만 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100만 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거예요, 이거. 또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 아들을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아들 중에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아들이 옛날에는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 근데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어떤 그런 최고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최악의 제사죠. 최악의 제사. 제일 나쁜 제사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윤리적으로 보면 최악의 제사인데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는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제사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최고의 제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제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내 몸의 열매, 내가 내 몸을 아예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 내가 죽을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 몸의 열매를 내가 바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아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고, 아이들 부부관계 화목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강물을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몸을 다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8절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열심히 안 읽으셔서 8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바로 답을 주세요. 그래, 1000마리의 수양을 바쳐라, 1년 된 송아지를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 아니고 만만의 무슨 강물의 기름이 아니고 내 맏아들도 아니고 네 몸도 아니고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자,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 혹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6절과 7절 말씀은요, 하나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되겠습니까? 그거 좀 부족하다고요? 그럼 하나님 1000마리의 수양 괜찮아요? 아니면 돈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10,000불 헌금하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0,000불 헌금하면 해결해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집도 팔고 비즈니스도 팔고 다 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 무슨 드라마 제목 가사, 드라마 대사처럼 하나님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
지금 6절과 7절은 그 이야기예요. 얼마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얼마면 되니? 여러분, 그 유명하고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설교를,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던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느냐고, 혹시 얼마에 변상하면 되겠느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무너뜨렸는데,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돈에 그냥 휩싸여 있어요. 물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많으면요, 그거 가지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돈이 많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냥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도 그냥 보내드리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돈이 그렇게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요, 돈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땡기질 않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여행 보내준다 해도요, 공짜로 보내준다 해도 그냥 힘들어서 갈까 말까 고민해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가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가죠. 또 공짜로 해준다는데 무조건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누가 공짜로 해준다 해도 가서 병 날까봐 그냥 겁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보다도 어찌 보면 따뜻한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헌금, 예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물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 중에 보통 남편이 이제 실수를 잘하니까 남편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간인데 남편이 부인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잘해요. 퇴근할 때마다 꽃도 사다 주고, 무슨 때가 되면 반지도 선물하고, 목걸이도 선물하고, 귀걸이 선물하고, 다 선물합니다. 막 선물하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피면서 주는 목걸이 선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 피면서 주는 꽃 선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확 집어 던지고 싶죠. 그 꽃 받았다가 그 남자의 얼굴에다 그냥 때리고 싶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카지노에 가 있고, 아니면 어디 그냥 오늘 점 보러 가야지, 우리 아들 언제 결혼시킬까 점 봐야지, 혹은 우상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영적으로 바람핀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를 전부 불륜으로 봤어요. 바람피는 걸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뭐 짓밟아버리고 싶지, 그것보다도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보통의 경우, 반지 없어도 돼. 목걸이가 없어도 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공주처럼 여기고, 왕비처럼 여기는 정말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뭐 그 선물은 하는데 뭐 그냥 남자가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바람이나 피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막 꽃 선물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정말 역겨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것, 바른 것은요,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뭐 헌금이 얼마인지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뭐 그냥 헌금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요, 교회에서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하면 꼭 그런 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맨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랑, 자비, 그 다음에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정의를 행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걸 원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헌금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봉사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어르신들 섬기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뭐 작은 것 하나지만 선을 베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얄밉다 생각하지 말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주면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버릇을 고쳐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거든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 관계없이 그저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왔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혈기왕성해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들도 겸손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들도. 예. 뭐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그 자신감보다는 국민 앞에서 겸손한 지도자. 이제 우리 다음 주입니까?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겸손한 지도자,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해서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뽑히도록 제가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사실 제 투표는 의미도 없어요. 이거 제가 한 표가 아무 정말 눈꼽만큼도 의미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어저께 한국에서 한국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뭐 200만 성도, 대한민국 200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시청 광장이 너무 작으니까 시청 앞 도로 쭉 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이죠. 참 어려운 내용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동성애를 부추기는 거예요. 괜찮다. 동성애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시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죠. 그런 법이 시행되면 뭐 엄마를 엄마라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 뭐 스웨덴인가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말한다네요. parents, one parent, 뭐 parent two, 뭐 이런 식으로 엄마, mom, dad 이렇게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뭐 통과된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막 순식간에 우리 캘리포니아 어쩌다가 언제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 그냥 통과돼 버리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고 다 되고 그냥 기독교가 오히려 그냥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도 못해요. 이제는 말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이가 들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시행착오일 거예요. 제가 뉴욕을 가보질 못했는데 뉴욕을 만약에 여행한다, 그럼 제가 길을 압니까? 숙소를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관광지가 월요일에 문을 여는지, 화요일에 문을 닫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이드가 있다 칩시다. 가이드. 뉴욕에 있는 가이드가 나를 가이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가이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가이드들은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들은요,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 잘 나오고,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 인생샷인지도 알고, 어느 날 가야지 사람이 없고, 어느 날 가야지 편리하고 다 압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냥 다 아십니다. 어디가 맛집인지, 어디가 그냥 사람이 덜 붐비는지, 어디가 평안한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1년 된 송아지,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양, 수양도 좋고 수염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냥 감람류를 짜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기름이지만 그것을 강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남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물질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